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맘속에 계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한 우리의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의 부족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뒤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저의 삶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섬교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아체와 레바논 난민 사역하시는 영광나라 선교사님과
반주나 선교사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땅과 그 가정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과 슬픔에 처하여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성기 목사님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착용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이던 예배는 없고요. 주일날 11시 반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스트리밍으로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7시 반에 계속해서 우리 제자반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몇 분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이렇게 가지면서 다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잘 모이지 못했던 가정교회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매월 이제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금요일에 영상으로 우선 모임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가정교회마다 또 모일 수 있는 가정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자꾸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해야지만 우리 믿음들이 서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일에 힘을 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마친 후에 가장 총무 또 부가장 부총무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고 또 믿음 생활이 식어져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통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는 축복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 하고 있지요. 혹시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또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뉴스를 들어보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제일 암울한, 뭐 영어로는 bleakest, 그래서 암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도 막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로서는 우리가 또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도 정말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속에서 제가 또 성도들하고 또 연락도 해보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막 힘들다, 어렵다, 예배 드리기도 참 힘들다, 목사님 정말 어려워요,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 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계속되어 간다면 언제까지 가고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막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놓고 제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가 뭐 지혜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소망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Hope is the driving force that gives us the power to live our lives.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소망이 중요한가? Why is it so important? 두 번째는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Why is hope so important? 왜 소망이 중요한가? 기독교는 이제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김으로 막 암울하던 곳에, 정말 어두운 곳에 소망이 생김으로 거기에 활기가 돕니다. 또 기쁨이 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면 Ephesians 1 is about hope.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전체가 다 소망에 대한 내용이죠.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그러니까 성령,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 잉글리시 워드도 마찬가지고 hope라는 말,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한 고등학생이 있어요.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소망은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에 가서 거기서 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학생이 말하는 이제 소망은 마음에 원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s uncertain. When we talk about hope, there's uncertainty.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hope, 소망은요, 확실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보통 이제 임신, 제가 이제 이한이 사모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냐? 제가 잘 몰라갖고. 그랬더니 한 40주, 임신 40주 지나면 나온대요. 그래서 40주가 지나면 예정된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40주가 돼갖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주가 이제 다가올수록 이 부부는 태어날 그 아기를 볼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소망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리터럴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You're confident about this. Certainty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리얼리티이죠. 실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똑같은 방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제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 안에 템퍼리처도 똑같게 해주고 창문도 똑같은 사이즈에 모든 것을 똑같이 해서 두 사람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너희가 매일매일 여기서 생활하면서 9 to 5 you do this, 이거 해라. 일을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한 사람에게는 자 1년 후에 네가 이 일을 계속해서 잘해갖고 when you complete this, 이게 다 끝내면 너에게 $1 million 줄게. We'll give you $1 million.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 루틴, 티디어스한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겨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I don't want to do this thing. I want to quit.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반면에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1밀리언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와, 이제 곧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죠.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학교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공부하는 거죠. 또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이런 원동력을 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소망은 얼마나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은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이제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소망이에요. personal hope.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소망입니다. material hope. 이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퍼스널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저와 함께 마음으로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해요?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 처음에는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inheritance인데 상속한다라는 거죠. 상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재산입니다. 재산. 부를 말해요. wealth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를 얻는 것입니다. inheritance, 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상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일루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 이제 첼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댁에 지금 갖다 놨는데, 이 첼로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11학년 때 사주셨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이 음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첼로를 사주셨는데, 이 첼로가 좀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 좋은 첼로입니다. 핸드메이드로 돼갖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서 아주 좋은 첼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악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이 첼로를 제가 지금 한 38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첼로의 나이가 지금 한 70이 된 거죠. 한 70년 된 첼로입니다. 보통 이제 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바이올린이나 이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뭐 첼로, 이런 현악기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백 년 지난 그런 인스트루먼트들은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인데, 악기를 좀 이제 손보기 위해서 제 활도 다 망가졌고, 그래서 갖다 주면서 그 숍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준 이 악기가 꽤 이제 값이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지금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첼로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물건이고 또 재산과 같은 거죠.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첼로를 제가 하도 이 첼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 오른쪽 어깨가 좀 이렇게 내려갔죠. 이 왼쪽보다. 그렇습니다. 반듯하지가 못해. 이게 하도 이거 첼로를 메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첼로를 메고 다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첼로와 함께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콘서트홀에서 첼로를 연주한 기억도 있어요. 그런 메모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첼로가 저에게는 그냥 악기가 아니라 어떤 보물과 같은, 또 재산과 같은 그런 물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헤리턴스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수많은 빛나는 별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십니다. When he looks at you, he feels rich. He sees amazing beauty in us. 저와 여러분을 막 엄청나게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퍼스널한 그런 소망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물리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기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을 하셨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인치신 이유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보고 집을 살 때 대포짓을 걸죠. 그렇게 되면 아직 이 집이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세틀먼트를 하게 되면 그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증금을 거셨다는 거예요. 데포짓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속량, 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들이, 슬레이브들이 있었죠. 이 슬레이브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의 몸값을 치러야지만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14절을 보면 until the redemp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속량이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지금 데포짓만 걸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을 겪고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마음의 병과 어떤 육체의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여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다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막 모든 피조물이 괴로워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라고요?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리뎀션을 기다리.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피지컬 body가 속량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그때가 되면 아주 멋있어지면, 지금은 이래도. 그래서 그때는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아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병이나 죽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억압과 이런 불의, 오프레션, 이런 불의가 사라집니다. 인저스티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또 새롭게 변해요. 그래서 시편 96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막 기뻐한대요. 땅이 막 즐거워한대요. 바다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막 즐거워하고, 심지어 나무들이,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 노예들의 그 쓰라린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This is our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소망의 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압과 불의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that oppression and injustice 때문에 고통 중에서 쓰라림을 맛보고 살아가던 그런 노예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마지막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산을 개척해서 소망의 돌을 찾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He considers you as treasures. 보물과 같이 여깁니다. 내 아들, my son, my daughter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걷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Isn't this our hope?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담대해요. We are confident.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인생에 막 풍랑이 밀려와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I'm not lonely anymore.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합니다.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섬기듯이, 아니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살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We were nobody before, but now we are somebody.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What a hope.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젠타일들이 많았죠. 이방인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 우리의 모습은 소망이 없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때에 모든 소망을 잃으신 겁니다. On the cross, on that cross, Jesus lost all hope. He was without God. He was forsaken by God.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He was without God so that you could have God forever. He was without hope so that you can have hope.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정말 우리에게 올 이 놀라운 소망,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이 힘든 세상, 이 소망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찬 찬양인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될 때가 너무 많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답인지 몰라서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뒹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정말 확실한 소망 앞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리얼리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을 모르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